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제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이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을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교회학교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신상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가하실 텐데 우리가 부목사 청빙 과정 중에 한 분 더 우리가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흥회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장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심령과 삶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첫 집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정말 난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여인이 기생이었던 두 여인이 한밤중에 한 방에서 각각 아기를 데리고 자다가 한 아이 사고에 있겠죠. 깔아뭉개서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품에 안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놓았는데 서로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 아무리 왕인들 어떻게 그것을 판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 두 여자만 있는 데서 일어난 이 어린아이 사망 사고의 진상을 왕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살아있는 저 아이를 두 동강이 내서 반반씩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살아있는 아이 어머니는 그 자기 생명을 이어받아 태어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양보하겠으니 저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시오. 가짜 어머니는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자 건도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반반씩 나눠서 주라.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아이의 어머니인가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그 지혜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되고 공의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공의를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결과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솔로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서 판결하고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진실은 있는 거니까, 진상은 있는 거니까, 몰라서 그렇지 누가 아이를 깔아뭉개 죽였고 누가 산자의 어미인가 하는 진실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 세상에 아무리 감춰진 것,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진실의 순간은 있게 마련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깊이 감추어 있어도 드러나게 된다. 또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서로 왕 앞에서 서로 우겨대고 주장하고 쟁론하고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 같지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가짜 어머니는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었던 거짓과 악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여인을 색출해낸 거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는 무서운 것. 아무리 깊이 감추어 두어도 숨겨놔도 그 죄가 드러나서 죄를 지은 자를 찾아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무도 모를 한밤중에 일어난 그 두 여인만 아는 그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드러내게 했죠? 바로 솔로몬이 했던 말, 칼을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두둥강 내서 반씩 나눠주라. 그 솔로몬이 말씀이 드러나게 되자 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말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이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한 여인은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 했고, 한 여인은 쌤통이다 하는 것처럼 둘씩 나눠가지고 반반씩 주라고 했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짜 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두 여인에게서 그런 반응을 끌어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 했던 말씀 아닙니까? 칼을 가져오라, 두동강 내서 나눠주라. 그 말씀이 바로 그 여인들의 깊은 속에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된 거죠. 이 말씀이 효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그리고 아무리 분리해내기, 구별해내기 어려운 것도 날카로운 칼처럼 그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솔로몬이 입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말씀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공의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때문이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56면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체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도저히 분리해낼 수 없는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갈라낸다. 세 가지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과 영,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혼과 영의 경계가 어디예요? 영혼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정말 영과 혼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과 영을 분리해낸다는 거죠.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확하면 혼과 영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두 번째가 나옵니다. 관절과 골수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관절 안에 골수가 들어있는데 그 관절과 골수가 완전히 한 뼈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절과 골수를 분리해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마음의 생각, 동기, 이걸 어떻게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가, 분별해낼 수 있는가? 다른 걸로는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정말 한밤중에 일어난 이 사건의 진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 것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했을 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리 구별해내기 어려운 것도 분리해내고 분별해내고, 그리고 아무리 깊이 감추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다 드러내 보이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며 살아야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욕망으로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 거울이고, 그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말씀의 물이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녀들, 하나님이 지혜로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장경철 목사님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심령과 삶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